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시간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4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지경을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의 마무리와 5월의 시작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마음과 몸을 정신을 정결케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창성의 성도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장을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져도 성도는 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역대하 30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쁨을 달라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의 재단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민족 위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쁨을 주시고 이 동해시 땅에 기쁨을 주시옵시고 전쟁이 있는 그 땅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길이 없고 주저앉고 피할 길이 없고 어찌 아빠 모르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기도를 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 믿음의 백성들로 회복됩니다. 창성의 재단이, 창성의 성도가, 성도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살아가는 복을 일생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도 누리지 못했고 솔로몬도 맛보지 못했던 그 큰 기쁨을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쁨을 우리에게, 우리 장성교회 성도와 장성의 재단 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퇴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교독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3장 찬양 드리고 우리 민규 한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하나는 은혜 받고서 내 병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에 배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우리 민교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시험을 당할 쯤에 은혜를 베푸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함으로 성전에 올라왔나이다. 소리 높여 감사 찬송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숨가쁘게 달려온 한 주간의 시간을 뒤돌아봅니다. 치유받지 못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의 상처는 세상 사람의 속삭이는 말에 속히 반응하여 타인의 송곳같이 찌를 듯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우리는 허물투성이임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더욱 깊은 뿌리를 세상에 내리며 차후 어떤 풍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힘든 여건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성전을 흠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전 고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자매들이 뜻이 더욱 뭉쳐지게 하시고 작지만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성전 지경을 보혈로 덮어 주사
악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사업장 위에도 늘 함께하사 지경이 넓혀지며 번성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이 곁을 떠나 자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로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믿음 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승리하도록 영적인 경험이 풍족한 자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지방자치선거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국민의 기쁨이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참 봉사하는 지도자가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춰주게 하시며 열방 곳곳이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의 치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은혜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가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서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특송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합니다. 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아멘.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예, 저 이미지 성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금은 검색하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 삭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벌써 다 삭제됐어요. 레바논 한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 앞에 교회 마당 앞에 그 십자가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총으로 또 살해하면서 이스라엘 한 병사가 예수님 상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해머로 저 큰 망치로 예수님의 상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저 십자가상 밑에는 기단부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저 바닥 기단부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후손이죠. 우리는 새벽마다 중동에 발발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고 저는 제 기도에 응답받았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패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를 강한 자로 패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힘없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가장 강한 자를 패하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강한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을 멈추고 교만의 땅에서 벗어나야 살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때도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유효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패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도는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칠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적이 같을 것 같지만 다르고 또 다를 것 같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또 오늘 묵상할 때에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성도 여러분도 이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벳세다가 있죠. 오른쪽 윗부분에 혹시 보이십니까? 자, 오른쪽 윗부분 제일 위에 벳세다. 갈릴리 호수 가장 위쪽에 벳세다가 있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저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벳세다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날 밤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거라사로 가십니다. 벳세다 밑에 거라사가 있죠? 예, 거라사로 가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대가볼리. 칠병이의 기적은 대가볼리입니다. 대가볼리 보이십니까? 예, 대가볼리. 그리고 대가볼리에서 기적을 이루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막달라, 달마누다라고 합니다. 막달라하고 달마누다는 같은 지역입니다. 예, 막달라로 가십니다. 역시 배를 타고 가시죠.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곧장 움직이십니다.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추앙받을 수 있죠.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곧장 떠납니다. 저 벳세다에서 오병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바로 떠나셨습니다. 거라사로. 그날 밤에 배를 타고, 밤에 배를 타고, 뭐 지금과 같이 좋은 배도 아니고 말이죠. 겨우 12명의 제자들이 탈 수 있는 작은 배를 타고 저 거라사까지 갑니다.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대가볼리에서 이적을 이루시고 또 가십니다. 또 가시는 거예요. 네. 저 막달라, 달마누다까지 또 가시는 거예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곳에 계속 계시면 사람들이 섬기고 대접받고 추앙받고, 그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릴 거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십자가 사역을 할 수 없어. 십자가 사역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이적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가 있었어요. 표대. 자, 표대가 헬라어로 뭡니까? 사코포스예요. 네, 포스. 저 사람은 포스가 있다. 사이코포스가 아니에요. 네, 사코포스 그러면 다 외워지시겠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코포스. 의미가 뭡니까? 목표예요, 목표. 사도 바울은 목표가 딱 있었어. 그 목표가 뭐냐면 부르심의 상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그러면 부르심의 상이 뭐냐?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직분이 중요하고 또 돼요.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서리 집사의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직분을 받아야 돼. 예,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한 어때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로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그 목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나 사도의 목표야. 그 표대야. 그래서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해서 평생 매진하는 거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은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어때요? 스페인까지 가는 게 바울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은 로마에서 딱 멈춰라.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예. 목표가 있어서 목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뭡니까? 나의 표대는 뭡니까? 나의 표대. 성도 여러분들 표대는, 우리 창성교회 표대는 뭡니까? 표대 아시죠? 첫 번째, 인재 양성. 두 번째, 교회 개척. 세 번째, 선교사 파송이에요. 그게 표대요. 그 표대를 잊어버리면 어때요, 이제? 그죠?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헤매는 거예요. 표대를 잊어버렸어. 표대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큰 교회들은 다 대물림을 해주고 있어요. 네, 큰 교회들은 목사의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죠. 대한민국 큰 교회는 다 그래, 다. 90% 이상은 다 그래.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왜 성전 짓고 있습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표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전 지어지면 그 교회 가서 부흥시켜서 저를 보내주셔야 돼요. 파송하셔야 돼요. 제가 갈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하면 갈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저를 보내주시면 돼요.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딱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성전을 지어요? 성전 지으면 뭐요? 네. 성도가 많이 오니까 또 뭐요? 우리 교회 자산이 생기니까 또 뭐요? 그런 건 의미 없어요. 표대를 이루죠.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 잊으면 안 돼. 방향을 잊으면 안 돼. 방향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딱 행하면 바로 떠나. 사람들이 잡아도 바로 떠나요. 가자. 제자들은 안 가는 게 좋겠죠. 그죠? 막 대접받고 추앙받고, 그죠? 요즘 말로 하면은 후원 계좌 보내고 후원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부르짖고, 그죠? 정공원 목사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100만 원씩 후원해라. 여러분 이번 주 내로 저한테 100만 원씩 후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입이지, 사입이.
사입이지.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표대가 있다. 부르심의 상이 나의 표대다. 나는 사도의 어때요? 사도의 상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표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 표대가 있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서 부르심의 상을 받겠다. 이런 표대가 있어야지. 예. 자, 오병이어를 지나서 오늘은 칠병이어죠. 칠병이어. 오병이어 설교는 많이 하는데 칠병이어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로 3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렇게 이제 여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발점입니다. 자, 이제 칠병이의 기적을 봅시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자, 마가복음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공통점이 있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 성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어때요? 불쌍히 여겼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 공통점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도 불쌍히 여기세요. 저도. 주님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어때요? 조치를 취하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아요. 반드시 처리해 주셔. 네, 문제도 처리해 주시고 길도 열어 주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봅시다. 자, 3절 4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면 기진한다는 것은 이제 어때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들 중에서는 내가 보니까 참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어. 예. 저 부산에서 온 사람도 있어. 동해까지. 그런 의미예요. 참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 그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이민교 여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셔. 상황을. 지금 상황이 이렇다. 예수님이 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아, 그러는 거예요. 먹여야 되겠구나. 아, 지금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네.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순간에 어때요? 아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있어야 되겠다. 먹을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4절 말씀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의미를 어때요? 파악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어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언제 자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깨달을 때.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때의 믿음이 탁 촉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과 양이 딱 부딪혀야, 그죠? 부딪히면 어때요? 부딪히면 전기가 발생하죠? 반짝하고 전기가 발생하죠?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사람들이 배고프다. 근데 저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 그들이 안 먹으면 기진해. 쓰러져. 집으로 못 돌아가.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먹을 게 있어야겠다. 그럼 주님 어디서 구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촉발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평생 믿음이 자라는 방향으로 신앙을 꾸려나가야 돼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을 내 앞에 둬야 돼. 그리고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해가지고 이 배고픔을 해결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보세요. 누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물었어요? 너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지가 좀 작아서. 저분이 이름이 봉자 순자예요. 복봉순이에요. 남자 이름이고 여자 이름입니까? 봉순이. 남자 이름이요. 서점 사장님이죠. 서점 사장님. 청주에서 서점 하시는 분인데 아마 중고 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중고 서점에 있는 고서. 옛날 책을 한 250점을 기증을 했어. 기증을 했는데 저 책 중에 너무 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책이 있냐면 태학 갱제축. 저 한문은 세 자만 나와 있죠. 갱제축이라는 책이 발견됐어.
우리나라 유일한 저책이 고종 임금 때 태학에서 성균관이죠. 성균관. 학생들하고 임금이 대화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저 책이. 그 주인은 저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책이니까 저 값어치가 대단하겠죠. 근데 주인이 몰랐던 거야. 나라에서 저런 것은 좀 보상해 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값어치가 있는 고서적이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보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감추어둔 보물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보물이에요. 보물을 캐는 성도가 있고 캐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 캐지 못하는 성도가. 오늘 그 보물을 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말해요. 저 큰 무리들을 먹일 떡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적은 누가 만듭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적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적의 시작은 여러분과 나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고 평생 하나님 이적을 보여달라. 이적 안 옵니다. 평생 안 옵니다. 이적이 안 와요. 이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이적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7개. 7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이적을 요청할 때, 하나님 지금은 이적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적 아니면 어떻게 지어요? 짓습니까? 못 지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민규회사님과 제가 이제 뒷집에 있는 땅을 또 시청에 가서 우리 공유지 땅을 분할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측량을 또 신청하고 왔어요. 저번에 측량은 건물 측량, 이번에 측량은 땅 측량, 다음에 할 측량은 분할 측량. 3번 해야 돼. 맞습니까, 집사님? 금방금방 됩니까? 이번에 땅 측량은요, 5월 14일 날 해야 돼. 그거 하고 나면 결과 나오는데 또 일주일. 그 다음에 또 신청해가지고 분할 측량해야 돼. 그러는 거, 일이.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평생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나요, 나. 근데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7개가 있어야 돼. 7개가 있어야 돼. 그 7개는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7개가 있어.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적의 시작은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적을 체험하시기 원하시면 항상 어때요? 마중물이 되세요.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세요. 가장 먼저. 많고 적은 건 상관없어. 많고 적으면 아무런 그색이 안 돼. 예수님이 7개 했습니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7개 가지고 4,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5병이야 할 때. 그때는 몇천 명이었습니까? 5,000명. 네, 남자 어른들만. 근데 떡에 몇 개? 5개. 아이고, 더 작네.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숫자는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큰 교회 보면은 와 그러죠. 작은 교회 보면은 아이고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어. 원래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원래 큰 교회.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천막에서. 천막에서. 다 그랬다고. 에이고 안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7개 몇 개 있냐? 7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작다 그렇게 안 하셔. 7개면 충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개를 나눠줍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어.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니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보세요.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이적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나다.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 아니죠. 이적의 시작은 나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적 안 일어나. 어떤 이적도 안 일어나. 아시겠죠? 기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또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위에도 이적이 임하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한 평이라도 더 넓게 더 좋은 환경에서 성전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리 더딜까? 왜 이리 안 될까?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역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7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로 충분히 이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아버지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몇 개가 있느냐? 주님 7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제 성도의 가정에 이적이 임하고 창성의 제단의 새 성전에도 이적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213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매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 창석교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재경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형통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모자랄 것 같지만 넘치고 또 부족할 것 같지만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4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의 짐을 짊어지고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11조의 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읍의 지경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여 놓고 하나님이 규모로 청량해 놓으신 축복이 성도의 가정에 지경 위에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고 건강을 주셔서 고맙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도가 옆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염려하며 또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1000개 만개 생겨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파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시고 주님 세상이 놓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새 성전이 거뜬히 지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미자리 교회로 가고 또 선교사님 지경에 사역의 지경에 갈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물질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떡 7개 해당되는 물질이라도 주님이 이 예물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미자리 교회가 자리 교회로 또 선교사님 사역의 지경에 복음의 열매가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장성의 소식 전합니다.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새성전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정해진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이제 5월 달이 시작되니까요. 5월에 금식 기도표 나눠드립니다. 꼭 여러분들이 날과 때를 정하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 요청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지난주 다녀왔잖아요. 다음 주에도 매주가 아니라 2주 간격으로 새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월달, 6월달 되면은 성전이 다 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주 간격으로 새성전에 가서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특송은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 준비하시고 이번 주에도 이 찬양으로 은혜 받으세요. 은혜의 힘입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김석균 씨의 복음성가가 나옵니다. 자, 우리 4월 전도구, 오늘 마지막 전도구니까 4월달 같이 힘차게 외쳐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생명 다해 예수님 전하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생명 다해 예수님 전하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생명 다해 예수님 전하리. 아멘. 열심히 전합시다. 자,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새성전의 공사 과정 또 모든 일정을 형통하게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의 소문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말씀 묵상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히브리서이고요. 다음 주 이예수 권사님 기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진이 자매 오늘 막 도착해가지고 바로 엄마 손 잡고 교회로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보호교통으로 하여 주심이 내가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 믿음을 키우고 이적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알아서 평생 여기저기에서 이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